이 시간에는 먼저 왔다 나중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시대 페르시아의 황후였었던 에스더 황후 시대에 당시 참 교만했던 신하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하만은 황제의 총애를 받고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권력을 황제 다음 가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만 앞에 굽신거리고 또 하만의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마치 살아가는 모습이 황제같이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하만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넙죽 엎드렸었던 반면에 단 한 사람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결코 허리를 숙이지 아니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아닌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하만은요, 얼마나 모르드게가 싫었고 미웠던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친족과 심지어 이스라엘 모든 민족까지도 다 하루아침에 죽이려고 했었던 계략을 짰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그만큼 교만이, 그만큼 욕심과 또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하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참 비극적인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자, 하만은 어찌 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져 버린,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만과 모르드게를 두고 한 말이다라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닐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그런 교만에 휩싸였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뭐 얻을 만한 것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쭐해하던 그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라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먼저 되는 신앙 가져야 될까요? 행여 나중되는 신앙인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나중될까? 공로에 집착하면 나중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상을 받는 것은 분명, 공로를 인정받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그것을 믿어야 한다. 자,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우리 공로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명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공로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요, 성도는 우리가 자칫 그 공로는 인정받는 것이 좋겠지만 공로주의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 내는 것이 누군가 봐주겠지, 누군가 내 모습을 보면서 박수 쳐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참 너무나 좋아서 이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내가 지켜보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지켜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참 좋은 마음에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참 너 귀하다. 우리 공로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공로가 있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공로주의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칫 그런 공로주의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내 공로 예수님 인정해 주세요.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다 가족도 또 삶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왔는데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자칫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뭐 받을 게 없나? 내가 뭐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 앞에 벌어졌던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에서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제자 삼아 달라고, 나 같은 사람이 제자 되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길래 너는 제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느냐? 너 말씀 지키냐? 율법을 지키냐? 너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선생님, 제가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그것을 하나도 틀림없이 저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교회에서 출석 잘하고 기도 참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박수 받을 만큼 그렇게 헌신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잘해요. 제가 제일 잘 나가는, 제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19장 20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키었으되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선생님, 제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지키고 봉사 헌신 제가 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제가 뭐 부족한 게 뭐 있을까요? 예수님 제자 되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뭘 더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저 부자 청년이 자기는 최고라고, 자기는 가장 잘한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래, 그렇다면 온전하게 한 가지만 더 하면 되겠다. 한 가지만 더 하자. 그러면서 21절에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기를, 너 그래서 말인데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금도 구제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살펴주고 하는데 그냥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만 나 따라오너라 라고 이렇게 이 부자 청년에게 온전해지라고. 뭐 부족합니까? 제가 다 지키고 있는데, 말씀 다 지키고 내가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온전하면 되겠다.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너 내 제자로 따라오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뭘 더 해야 되냐고 말씀했을 때 한 가지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이 부자 청년이 얼굴이 싹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충성스러운,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그냥 철철 넘쳐 흐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정말로 그냥 이미 다 제자 된 것 같은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한 가지만 더 하자,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이 얼굴이 그냥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져서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싹 돌아서서 그냥 자기의 길로 가버리는 그런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나왔지만 공로주의의 신앙생활을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그냥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내가 칭찬받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모습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 정도 되면 제자 아닙니까?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 앞에 자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왔다가 그만 이 예수님께서 더 온전해지자라고 말했을 때 그만 거기서요 나중되어져 버린, 그만 거기서요 그냥 바닥으로 그 신앙이 정말로 공로 가짜 신앙이었던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날마다 모여서 내 것 너의 것 나누지 않고 떡을 떼며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참 아름답다. 어쩜 저렇게 살 수 있지? 야, 박수 받을 만하다. 나도 혹시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저도 저렇게 살 거예요. 저도 모든 것을 다 나누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밭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려고 나가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다 갖다 나누면 나 뭐 먹고 살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집도 없잖아.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다 갖다 내지 말고 요것만큼만 갖다 내고 일부만 갖다 내어야 되겠다. 그렇게 일부만을 가져다가 베드로 사도 앞에 가서 섰을 때 베드로 사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공로주의였었어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어서 나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때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이거 전부냐? 너 하나님 앞에 다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고백한 대로 너 혹시 공로주의 아니냐? 아니요. 저는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되이 행하였을 때 그날 그 자리에서 그 두 부부가 같은 날에 그날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 거죠. 왜 성도 여러분, 그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박수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고도 왜 제자되지 못했습니까?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공로주의의 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가지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어줘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상 받을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나 받을 게 뭡니까? 나 무엇을 주실 겁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내가 그 일에 힘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공로주의는 나중되어지는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뻐하되 공로주의의 신앙을 경계하고 먼저 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서 기뻐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중되지 않으려면 비교하는 신앙. 비교하는 신앙은 나중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서 보면 19장 24절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부자 청년이 이제 떠나가고 난 연후에 제자들에게 그 부자 청년을 아마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저 낙타가 저 소만한 저 낙타가 바늘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 부자 청년은 참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봤는데 그냥 집에 갔거든요. 자기의 것을 거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27절에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저 부자 청년처럼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 저는 저 부자 청년같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 버렸습니다. 저는 다 내버렸습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날 예수님이 물고기 잡겠던 그날 제가 배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제 가족도 놓아두고 저는요 저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이렇게 비교한 거죠. 그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나는 그렇게 했다고. 제자들이 우쭐했어요. 제자들이 나도 그랬는데요 라고 하면서 나도 이 예수님 선생님 모시고 선생님을 따라가려고 세관에 잔뜩 쌓아놓은 돈다발 세고 있었는데 내가 한때는 돈에 미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는 그 말씀에 내가 마음에 감동해서 난 그 자리에 다 내버려두고 나 모든 거 내팽개치고 나 예수님 따랐나이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대답했을 때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로 진실이었다면 비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참 귀할 텐데 예수님은요 결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다녔습니까? 예수님 비교했다면 아마 세리들, 창녀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와 창녀들의, 가난한 자들의, 병자들의, 죄인들의 친구다. 그들과 같이 밥 먹고 그들과 같이 행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오히려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독설을 퍼붓게 되어집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를 다 채놓은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의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텐데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차라리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아마 비교했다면 제사장들과 친구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친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에게 다가가셔서 강도의 그 말을 듣고 강도를 구원하게 하시는 세리와 병든 자들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오히려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로주의, 비교주의의 신앙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공로주의의 신앙이 아닌, 비교하는 신앙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내 마음을 정말로 다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먼저 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는 겸손하게 바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웃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나중되지 않고 먼저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개혁을 이끌었던 중종왕 때 조광조가 중종왕에게 이웃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말이 있어요. 그 말 가운데 왕이시여, 집을 하나 지으려면 만냥이 있으면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이웃을 만들려면 10,000,000냥이 있어도 진정한 이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집 한 채는 그냥 10,000,000 가지면 뚝딱뚝딱 어찌어찌 해서 탈 수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은요, 좋은 이웃은요, 10,000,000냥을 갖다 주어도 얻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웃이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그 이웃이라는 말은 그저 그냥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을 우리 이웃이라고 하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는 아니잖아요. 진정한 이웃이 뭡니까? 같이 어려움도 같이 모든 삶도 함께 할 수 있는, 성경에서 보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마가다라 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성령 기다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때 제자들이요 마가다라 방에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 마음 한마음 되어져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 제자들이 다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이 이웃 아닐까요? 진정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같이 힘써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이웃입니다. 정말입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겸손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겸손, 우리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겸손하고 참 착한. 보통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하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겸손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배울 만하다라고 칭찬받을 만하다. 내가 좀 저 사람이 있으면 난 참 너무너무 좋을 때 그 사람 향해서 겸손합니다. 당신 좋다는 표현이에요. 당신 내가 배우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너희가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그 겸손이요. 그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는 달라요. 예수님 시대의 이 겸손은 어떤 의미였었냐면 보통 이 단어를 좀 좋은 친구나 좋은 분들에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누구한테 사용했냐면 노예한테 사용하던 단어가 이 겸손이었었어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 종들이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내 한 말대로 잘 해주는 사람, 그때 많이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너는 내게 와서 배울 이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 말씀하는 참다운 의미는 너 겸손은 종처럼 노예처럼 주인이 말했을 때 이 겸손이 어찌 보면 굴욕적인 거예요.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돌 던지는데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그를 향해서 심판해도 됐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들 향해서 그냥 심판해도 됐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 나병을 주든 뭐 어떻게 하든 다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상에서 겸손하셨어요. 굴욕적인 뭘 하든지 간에 그냥 다 노예처럼 종처럼 다 받아들이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중되고 어떻게 낮아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잔치집에 총안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아라. 행여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당신 자리 저기예요. 얼마나 망신이냐. 그 자리에 앉지 말고 너희가 차라리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때 주인이 와가지고 아니 선생님 왜 도대체 여기 앉아 계십니까? 선생님 자리는 저 가장 높은 자리인데 그럼 너희의 그 영광이 얼마나 높아지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겸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일부러 낮은 자리, 굴욕적인 자리,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공로주의와 비교해서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앞서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꺼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삶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은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니까 많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먼저 된 사람들이잖아요.
도무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가난한 자, 세리되었던, 창녀되었던,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았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로주의의 마음을 버리고 정말로 진실된 마음 가지고 헌신할 때,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있다, 내가 잘한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 그 겸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참다운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중된 자가 아닌 먼저 된 자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